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삶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서 58장, 오늘은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는 금식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여기 금식이라는 말 자체는 이와 같은 것이죠. 금식을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금식은 일종의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기도와 금식은 같은 고리 안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즉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간구함을, 자기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를 통해서 드려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금식이라는 것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죠.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혹은 바라는 어떤 소망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이 금식 안에 또 다른 형태의 기도로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합쳐서 우리가 또 금식 기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금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금식을 좀 보라 라고 하시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긴 하는데, 하반 부분에 뭐냐면 이 금식은 이런 것이었음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 금식은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삶의 형편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구하고 긴급한 상황을 당하였을 때 나를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의 금식 안에 담겨있는 기도,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어서 그것을 내가 들은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기도에 대한 어떤 금식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해줄 것을 소망하며 하는 것이 너희들의 기도, 금식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 그 목적으로 너희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긴 하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그 금식이라는 그 기도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고 있는 금식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한 어떤 행위였던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목적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들의 간구, 부르짖음 어떤 것을 하나님께 상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응답받는 그런 것을 위하여 금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식 기도와 결부하여 아마 기도하고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또 금식까지 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든 그냥 기도든 기도에는 대개 두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삶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어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뭐 등등 이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가 하나가 있다고 본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기도 혹은 또 금식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또 회개의 기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치며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애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도 혹은 금식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은 육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제한되어 있고 또 어떤 위험한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육적 인간, 육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있는 것이 뭐냐면 불안과 염려 혹은 그에 상응한 어떤 근심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기도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금식 기도까지 하게 된 이유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심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은 꼭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여전히 부족한데 라고 하는 그런 근심과 그런 염려들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그 부분, 그 염려 때문에 또 하나님께 속죄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또 드리려고 또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기도, 성도가 해야 할 기도, 그것이 금식 기도든 그냥 묵상 기도든 뭐 참회 기도든 기도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어떤 기도든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유기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분명히 맞으나 우리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 많은, 근심될 것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근심하지 않는 자,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능력과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그 백성들이며 사람들인데 어찌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순에서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하지 말고 대신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사실은 구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구하라 그러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라면은 염려할 것 있는데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세상살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놓고 그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저걸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안 할 것이며, 성도라면은. 그런데 성도는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구함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무엇을 찾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하달되는 응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 기도를 성도는 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구해야 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진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런 수없이 우리 성도들만이 알고 있는 영적 가치가 있어요. 영적인 가치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속에서 해야 할 것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 이게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할 것을 놓고 너희의 구할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게 되면, 하나님, 제가 구할 것은 이 세상살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저 문제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구함을 내가 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런 염려, 그런 불안, 그런 근심은 다 이제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육이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있는 자이기에 나에겐 그런 회개, 자복, 또다시 반복하게 하는 그런 회개도 내게 더 이상 있지 아니하여 그런 회개 기도, 그런 금식기도 나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구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로서 그 기도, 그 구할 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으로부터 가진 자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이 구함을 드디어 아버지께 간구로 기도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 우리의 안에 우리의 밖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응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당신께서 지켜주셔서 그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될 때, 그들이 구할 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시면서 그 하반인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입는 거,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사는 것, 자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것 먹을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마실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 영원한 나라 처소 그것을 너희들은 이미 받은 자니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되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는 그 교제함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이제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야 할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나 금식 기도나 혹은 금식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과 환경들을 극복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해 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의지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여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모든 근심 염려에서 완전히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오기 이전에 자기의 눈으로 보아 근심 걱정 염려를 일으키게 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그 성도들이 비로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을 드디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여전히 육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세상이 내어주고 육이 내어주는 어떤 멍에를 짐으로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 때문에 금식이 아닌 금식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자기의 목소리를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 4절에 우리 인간이 행했던 금식을 갖다 너희가 금식하면서라고 말한 너희의 금식, 우리의 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서 논쟁하며 다툼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라는 이 육의 소욕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육이 죽지 않았으니 영의 소욕이 뭔 줄 몰라요. 영이 소망하는 것, 성령 안에서의 소망이 뭔 줄 모르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갖다 논쟁과 다툼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라는 자기를 어떻게든지 구현시키고 살려내고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한 인간의 금식, 자기의 금식, 여기 본문에서는 너희라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금식은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금식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희의 금식이 아니라 그럼 누구의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금식이란 말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의 금식. 하나님이 금식하신다니까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 근데 좀 더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금식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하달되는, 응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기도나 음성을 하나님께 상달하려고 애쓰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금식이 딱 끝나버리면 그건 금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금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금식인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소리, 1절에서 얘기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나팔 같은 그 소리,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한 금식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그 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할지도 몰라 인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고작 상달시키려고 하는 자기 소원 성취의 기도의 그 틀에 갇혀버린 금식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에 보면은요, 가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비가 또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뻔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12절 14장 12절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그들이 금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금식은 자기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려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음성, 소리,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금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할 그 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금식일 뿐이지, 우리가 금식을 밥을 굶으면서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그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뜻입니다. 그걸 갖다가 기도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한다 그랬죠. 향하여 프로스와 소원하다라는 유코마의 합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신 게 있어요. 바라심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바람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해, 저렇게 하길 원해 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그냥 갖고 계신 소원과 바람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걸 주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갖기를 원해. 그건 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의 본래 의미가.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프로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여야 되겠죠. 그걸 기도로 하고 그게 확장되면 또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금식을 더 넣은 이유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먹는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먹는 거라고 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걸 먹는 거라고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주셨다라는 그것을 먹는 걸 성도가 먹는 양식, 먹어야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음성 소리를 어떻게 주시냐? 당신이 행하시는 금식 안에 담아놓은 음성과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것을 들으면, 그 금식 기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금식 기도, 금식이 딱 사라지게 되고, 그 금식과 금식을 통한 기도들이 딱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금식과 하나님의 금식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금식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요. 우리의 그 금식이 우리의 금식이 돼요. 나의 금식은 끝나고 인간의 금식은 뭐예요? 그냥 먹지 않는 것뿐이잖아요. 그런 어떤 먹지 않는 행위들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금식과 하나님의 금식 기도가 내게 들어와서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달으면 그 금식 기도와 그 금식을 내가 취하여 영접하여 받아들이겠죠. 내 것으로 삼겠죠. 그럼 그가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영접한 사람이 그가 제대로 금식하고 있는 거며 그가 제대로 금식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지금 예레미야 14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건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금식 안에 그들이 담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전 우주를 감동시키며 이 땅에 어떤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무슨 영혼 구원을 위한 아무리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는다. 왜? 그것마저도 그들의 욕심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들의 탐심이기 때문에, 구원은 네가 하냐? 너에게 있는 것이냐? 너에게 달려있느냐? 아니면 나의 주관과 능력과 권세와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냐?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냐? 아니면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외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르짖고 외친다면 그 자체도 그 한 사람의 욕심에 불과하고 탐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천국과 영생을 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런 것을 통하여 내게로부터 받을 것은 이거밖에 없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 공통 분모는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음을 알려주는 외적 증거로서의 표적이 칼, 기근,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금식은 결국 어떤 것이 없어서 금식이나 하고 있다는 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금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소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금식은 뭐예요?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굶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전부 다 죽고 있다. 육적으로도 물론 죽죠. 영적으로 죽는 거 더 심각한 건데, 바로 이게 그들이 행했던 금식의 모습이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스가랴 7장 5절에 또 말씀합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대속죄일에 그 아나라는 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통을 주다, 고난을 당하다, 혹은 괴롭게 하다, 이 말이 대속죄일날 그런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오해하여 금식을 행하였거든요. 이들이 그게 마치 자기를 괴롭게 하는 줄 알고, 그리고는 한 번도 아니고 이제는 스가랴 7장을 보니까 2번씩이나 하네요.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또 2번씩으로 늘리고요. 중간기를 다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의 제사장들이 합심하여 백성들을 금식에 올가매려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네요. 자기 자랑과 의와 종교심과 열심과 특심을 다투고 경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의 금식은 서로 주먹으로 치며, 악한 주먹으로 치며 다투며 논쟁하는 것이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열심이 탐심이 되어 이제는 다투는 금식만 일삼고 있구나가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그것을 그대로 스가랴 7장 5절에서도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70년 동안이 뭡니까? 포로기로 간 70년이에요. 이방 땅에 성전도 없어요. 절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 가서 또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반복,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행했다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들의 금식은 너희의 목소리를 나에게 상달시키는 것이잖아.
뒤집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금식이 없잖아. 나의 금식은 뭐예요? 나의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진짜 참된 하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들려지지 않으니 포로기 70년 동안도 너희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 어서 이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며, 포로는 이미 이 애굽 땅이라는 세상이 이미 포로의 상태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출애굽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그 기간 동안도 여전히 금식하면서 거기에서나 벗어나려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만 알고 있었던 그들,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건 다 표적이고 진짜 본향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시켜서 금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도 한 번도 아니고 5째 달과 7째 달에 2번씩이나. 근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정말 너희들은 입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마음에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잖아. 너희들의 소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던 거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나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금식 안에 담겨있는 너희들의 소리를 계속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금식이더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여전히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내가 행하는 그 금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렇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더냐? 너희가 먹을 때 너희를 위해서 먹었지. 너희가 먹을 때 숟가락이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지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갔더냐? 라는 걸 지금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때는 너희를 위해서 먹었지.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마셨지. 마찬가지로 너희가 금식을 할 때는 너희를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금식인 것인데, 그 말은 나의 금식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지 않을 때 먹고 마시듯이 성경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금식이 너희에게 딱 떨어지면 너희는 그 금식을 통하여 너희를 먹일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것이다. 헛된 양식에 대해서는, 썩을 양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굶어버리는 그런 금식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참된 양식이 너희에게 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나팔소리를 통하여 듣게 될 때 너희는 그 금식 안에 있는 내가 주는 양식을 비로소 먹게 되면 그 금식은 너를 위한 금식이 되며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니 나에게 너의 금식은 드디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달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금식을 통하여 그 금식으로 양식을 취하여 먹고 금식 안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양식을 성령을 통하여 먹게 되면 나는 이제 금식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셨군요 라고 그 금식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부르짖게 되면,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제대로 먹고 있구나. 그러니 이들의 금식은 자기를 위한, 그냥 육적 차원의 자기를 위한 그런 금식 기도와 금식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금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러나 너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10장을 보시게 되면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는 우리가 삶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삶의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먹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마시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주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영광을 오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실 때에 그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로 깨달아 나타나지도록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영광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의 먹고 마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마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식 만나고 이게 하나님의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물로 오신 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응하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똑같죠?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라고 하는 식사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생명수로 마시게 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목적으로 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라고요? 자기 유익이 끝나고 육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목소리를 상달시키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거였구나.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걸 모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을 바라보니 그분 안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깨달아 알면 이게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말씀으로 취할 수 있게 되겠냐고요. 그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온 세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유익을 위하여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떻게 마셔야 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들 되지 않겠어요? 쓸데없이 금식하고 굶고 객기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나하고 그것이 마치 또 신앙의 귀한 성적표 중에서도 A+를 받는 신앙인처럼 보이게나 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교회들이 된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냐고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은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실 때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셔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금식 뭡니까?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금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 먹었던 것은 금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먹게 하시는 성령님의 보혜사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다시 먹을 수 있는 자들 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8장 4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그런 금식, 다투는 금식, 정욕을 위하여 탐심을 통하여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금식, 그 금식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나 이것이 5절에 내가 어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되게 하는 그런 금식이 있는데 그 금식은 못하더란 거예요. 이때 괴롭게 하다가 나 어제 말씀 나눴던 그 괴롭게 하다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 선행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뭐가 됩니까?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온유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 기뻐하는 금식인데 이것은 전혀 없고 그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기나 하고 있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찌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연락될 수 있는 금식의 날이라 대속죄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너희에게 내가 주는 참된 양식이 너희에게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너희가 속죄함을 받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속죄받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의 감사의 기도가 내게 들려지기나 하겠는가? 참된 말을 듣지도 못하여 그 말이 너희를 자유케 하지도 못하고 해방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인데 너희들에게 이런 금식이 전혀 있지 않은데 이 금식은 너희들이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금식을 너희들이 받았을 때 아버지 이제는 나도 금식할 수 있네요. 이제는 나도 금식할 수 있는 자 되었네요. 왜? 당신의 금식을 내가 영접하였고 그걸 깨달았고 그걸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기도가 이제는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네요. 몸으로 육으로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금식 기도를 내 안에 갖고 있으니 성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금식을 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끊어버리시고 당신의 금식을 가르치셔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하지 말라. 그래서 내일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그 금식, 내가 너에게 행한 그 금식, 내가 보여준 그 금식을 너희들은 하라. 그거는 굶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을 더욱더 신명나게 하고 활기 있게 하고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는 금식이야. 그래서 너희는 그들처럼 얼굴에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금식 티내지 말고 금식은 육으로 하면 티가 안 날 방법이 없어요. 계제가 없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알려주는 금식은 육으로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윤이 나는 금식,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금식, 살아난 자라는 확증과 증거로서의 그 금식, 이런 금식을 너희들은 반드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물론 내일 한번 볼 겁니다만 오늘 살짝 한번 먼저 보지요. 마태복음 6장에서 5절 이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2절서부터 구제할 때 등등 기도할 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알려주신 게 6장 16절에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안 슬플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픈데.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육적 금식의 육적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는 그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너 금식, 아버지의 금식 갖고 있잖아. 그럼 너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지지. 그게 바로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이죠. 왜?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안의 것으로 속의 크립토, 은밀한 감춰진 것으로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너의 안에 있는 거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 갚으시리라. 진짜 상급 주리라 라고 하는 이 금식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가 5절이고,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기뻐한다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쓰십니다. 근데 이 기뻐한다라는 말이 바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바카르라는 말은 기뻐한다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왜 이게 기뻐하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단 한 군데도 이거 기뻐하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거든요. 총 135번이 나오는데 구약성경에 기뻐하다는 말로 쓴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오직 우리말 성경에만 기뻐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쓸데없이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던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과연 할까요?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쓸데없는 기도들을 열심으로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금식이 마치 기뻐하는 금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교회의 장로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개연하여 추측해 봅니다. 이건 마카르라는 단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어로 알려드릴게요. 영어 잘 하시니까. choose, select, 택하다, 선택하다, 취하다, 아니면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해놓다, 취하다, 선택하다, 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찌 내가 정해놓은, 내가 택한 금식이겠냐?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는이 아니라 이건 내가 정해놓은 금식이 아니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금식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택한 금식이 따로 있어. 택했다라는 건 택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 select. 내가 저걸 택해야지. 그러면 저걸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서 택하여 정하는 겁니다. 이 마카라는 단어 안에는.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내가 택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럼 여러분,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요? 금식은 앉아서 굶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끊고 음식도 끊고. 근데 이게 무슨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도대체 무슨 어떤 금식이며 어떤 차원의 금식을 해야만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글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금식이 될 수 있겠냐고요. 굶어 앉아있으면 힘도 없는데 뭘 끊어주고 자유케 하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이 금식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스려서 흉악한 나의 어떤 마음들 이런 걸 끊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다른 차원의 금식이겠죠. 그 금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금식을 우리 인간들이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못하고 할 수 없었는가? 하나님의 금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금식을 선지자들이 선포했는데 그 금식을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성전 안에서의 그 금식은 열심으로 대다수가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다라는 단어가 춤인데, 춤이라는 금식하다라는 말은 시편에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게 기도와 시편, 노래, 찬송으로 이루어진 게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깨달아 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궁정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육적 금식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참회시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 그 다윗의 참회, 회개의 기도 안에도 금식은 있지 않아요. 그의 금식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한번 금식했으나 그것도 툴툴 털고 일어나 버리죠. 왜? 이런 금식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땐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 곧 하나님의 금식, 더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금식. 그럼 하나님이 육이 아니고 영이신데 어떻게 굶으시겠어요? 생각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금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금식은 당신의 금식인데, 그것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내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보여주고 들려지게 하시는 그런 금식인데, 그게 먹는 금식이라는 차원의 먹지 않는, 곡기를 끊는, 물을 끊는 그런 금식이겠냐고요. 영이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 금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금식, 즉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케 하며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누가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금식은 먹고 마신다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그 금식이 있을 때야만이 그 금식을 행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여호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과 압제당하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받는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를 통한 금식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가 금식하셔야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금식이 아니라 그가 금식하셔야만이, 그의 금식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래서 그의 금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돼요? 6절과 7절에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며 압제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 그래서 양식 없는 우리가 드디어 양식을 얻어 굶주리는 그런 금식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참된 양식을 주시는 그 금식이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금식입니다. 그럼 그 금식, 택한 그 종으로 오시는 그 금식을 하실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사야 42장에서 이미 말씀해 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할 때, 기뻐하는 자는 잘 번역했어요. 택한 자 잘 번역했습니다. 여기 택했다는 이 말이 바카르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자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할 때 나타나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택함 받은 그에게 뭐가 임하여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영은 뭡니까? 이 성경 6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게 하는 자, 그분이 하나님, 그 영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진리의 영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게 해주시기 이 땅에 영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택한 금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게 뻔한 것이며, 고작 세상의 것을 구하거나 고작 해봤자 자기네 차원에서 이해한 영원 구원을 놓고 하는 기도들이나 할 것 아니겠냐고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데요. 육적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마음의 생각을 지켜내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염려 끝을 내고 육 끝나고 영으로 부활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무슨 육적인 소리를 들려지는 말씀으로 말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르리니 섬들이 그 기운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는 그 택함 받은 종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그가 행하는 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펼쳐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압제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며, 그리고 헛된 멍에를 맸던 그 줄들을 다 끊어 내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이 세상, 이웃,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한 것 뿐이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그것들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거룩한 말씀으로 오셔서 다 풀어 주실 거고, 압제당하는 압제를 끊어 결박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금식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문자적 의미의 금식은 굶는 거예요. 굶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힘이 빠지죠. 에너지가 없어지죠. 계속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습니다. 하나님의 금식과 인간의 금식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금식은 몇 번 하고 며칠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식은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금식입니다. 그의 금식은 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금식은 그 영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금식,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금식. 그래서 그 육이 죽고 끝났을 때에 그 육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었던 영이라는 물피 성령이라는 생명인 그 영이 쏟아져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까 42장에 내가 택한 나의 그 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잖아요. 그 영이 내게 이제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까는 본문에서 7절에서 막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 빈민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하죠. 그럼 양식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레된 자에겐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더 이상 죄를 뒤집어 쓰고 헛된 금식을 하는 자들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었게 될 것이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들, 그 나타내게 할 자들 또한 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를 딱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걸 알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되죠. 세상의 양식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지금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염려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참된 하늘의 양식을 못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마다 채워주리라. 내가 날마다 부어주리라.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뜻이라. 내가 고난받으면서 끝까지 참고 모든 고난 당했던 이유가 너희들에게 참된 양식을 부어주기 위함이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함이었다.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금식을 끊어버리시고 끝내버리시는 당신의 금식, 곧 어떤 금식? 당신의 죽으심을 통한 그 금식을 반드시 이루어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내일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늘의 아버지의 그 금식의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그리스도, 우리가 먹어 마셔야 될 물 생명수인 그리스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리스도, 이 모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입은 자들로 세우시고자 당신의 아들이 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들려지고 또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음성과 나팔 소리들이 다 들려지는 응답되는 하달되는 우리의 것을 상달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